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쓰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달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소욕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을 점검이라고 써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메시지를 잘 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대호 선교사님이 4시에 전화 와가지고 저녁 맡아달라 하셔가지고 준비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참 우리 한대호 선교사님 대단하신지 너무 잘 믿어주신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항상 뭐 기도하고 대긴 하고 있겠지만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얘기 없으시니까 훌륭한 강사님이 오신 줄 알고 저는 시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4시에 와서 수요 예배 부탁을 해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 급선무입니다. 복음이라 한다 할 때에는 이 안에 간단한 것,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장로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뭘 회복하냐면은 하나님이 전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많은 우리 중국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전도라는 건 단지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전도는 진짜 생명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훌륭한 일을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잘못 만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전부 나를 잘못 인도해 준 것이 아닙니까? 참, 이 전화를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연속 두 번, 세 번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기를 다 잘못 인도해 줬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잘못 인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선택했다. 이분이 나에게 잘못 알려줘서 내가 오늘 이런 결과를 맺었다. 교회가 나에게 올바른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게 중요한 거죠. 금방 그 사람에게 사역해주는 사역자가 지금까지 너를 가르쳤을 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렇게 결과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하지만은 저도 지금 그런 그 사람을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잘못 옳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다락방에서 8년 동안 훈련받고 8년 동안 인도받았는데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제자로 세워가고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세워진 데에 있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제자로 세워진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라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고 이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잘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야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요소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삶에 있어서 많은 과정이 하나하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욕할 땐 욕하고 지적할 땐 지적해주고 살려줄 땐 살려주고 힘을 때 힘을 주고 과정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씌워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락방 있을까 전라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 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가면은 과외 집회 가면은 훈련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20가지 전도자라고 몰라서 전도가 안 되나요? 어떤 그리스도를 몰라서 전도가 안 되나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쓰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럼 과거에 그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날도 그 사람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건가 말이죠.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썼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날도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 사람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 영원히 못하나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잘못된 길을 걸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좀 설명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그 청년이 이게 얘기를 듣고 나 좀 화가 오르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전도제자로 세워진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과정이다. 노예를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내가 이 순간 금방 이때가 이 자리에 있다까지 금방 전까지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연락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을 때에는 그의 방향에 맞춰서 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될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가장 그대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이에요. 뭘 두고 기도하느냐? 오직 언약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함께가 중요하거든요. 함께 기도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전도를 한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기도를 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138이겠죠) 이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현장에 나가 전도할 때 나에게 모든 것이 꽉 뿌리를 내리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소모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창세기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이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삶까지도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 중심이라는 것이 잡혀 있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대로, 나의 경력대로.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도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를 몇천 년 동안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 창세기 3장의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어요. 도대체 누가 어떤 선지자다. 선지자가 누구이다. 제사장이 누구이다. 왕이 누구이다.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왕도 세워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을 대신해서 예표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몇천 년 동안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 이걸 말한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하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생명에게 구세주가 되신 거죠.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 시대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 다시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단어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랑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해 주시고 진정으로 이 복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가 오늘날 우리가 잡을 기도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걸음이죠. 이거를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전도의 걸음인데 전도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초대교회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이 시작부터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 나가고 아무리 현장 나가고 어떠 할지라도 함께 원예스 때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은 진정한 전도 운동은 못 일으킵니다. 전도는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요.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요. 이 역사를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장 1절 40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응답이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정으로 3장부터 28장까지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훌륭하게 일을 잘했다.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하게 잘했다. 12사도가 어떻게 쓰임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 역사를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야, 우리 바울이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이 사도행전 성령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종말이 없어요. 우리가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29장에 이 29장은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고 써가는 거죠. 내가 어느만큼 사도행전 성령 일기를 남기는 거 중요한데 어떤 역사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저는 일기를 쓸 때 저의 실수와 저의 이런 허물들 생각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다투고 이런 날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이런 일을 했던 나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 쓴 거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훌륭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얼마큼 잡아넣냐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거든요. 우리만의 사도행전 2장 29절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흐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이런 요소를 일으키는데요. 저는 62가지를 봤어요. 62가지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21가지. 여기에서 나는 정말로 21가지 가지고 이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일단 5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를 많이 해보면서 인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한 가지를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도저히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처음엔 사람들이 모이다가요, 그만둬버리면 사람들 안 와버립니다. 한 곳에는 점 딱 찍었으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제사가 일어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고 지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중국을 좀 다녀가려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성도들 좋아 안 하더라고요. 원래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딱 땅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어떤 나에게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모든 걸 초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아직은 어째 이 60도까지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에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이 9가지, 이게 어떤 삶의 규모겠죠. 말씀의 높이와 넓이. 그리고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꽉 배겨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 속에서 기도도 찾고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걸 찾아야 되거든요. 방향도 그렇고 20가지 어떻게 사느냐 다락방부터 하겠지만은 이것도 여기 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머지 되어져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나머지 우리 일곱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현장이 일곱 현장 우리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의 것이 나와요. 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의 흐름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거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한 사람들의 수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항상 함께 모여라. 그래서 이 1장 14절을 항상 이루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초점이 언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예배. 근데 예배를 들을 줄 모른다. 집에서 인터넷에서 듣는다. 집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귀신 죽는 거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 저 사람 메시지 자리에서 내가 온다. 그럼 죽어요.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훌륭한 목사님 따라서 예배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잘해. 설교 잘 와.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 죽고 그거 듣고 오는 교회도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말 들으러 오거든요. 훌륭한 말 들으러, 훌륭한 강의 들으러 그게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는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60도까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진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 속에서 참 응답받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의 맛을 봤을 때에 이 치유가 되었을 때 내가 살아나게 돼요. 이것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다른 데는 많이 갔다 물론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동안 뿌려던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원망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청년처럼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당신이 왜 나를 애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지난번에 한영우 송의사님께 전화했던 사람도 똑같은 저에게 전화했던 사람 맞긴 하는데 한번 맞짱 떠봅시다.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잘못하다가는. 중요한 거는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그 청년이 저에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상태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 겨루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참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한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훌륭하게 전했다라고 보기보다도 갑자기 성자님께 저에게 부탁해 왔기 때문에 준비하긴 했는데 준비하고 이렇게 섰지만은 저는 이것이 제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품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사역을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냥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제가 훌륭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지혜가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더니 끄떡 밀지 않으면 안 가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다고 설치될까봐 두려운 거죠. 물론 다 저와 같으면 안 돼요. 또 하다면 설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한 팀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과 한 조직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할 수 있고 저분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원네스거든요. 서로 네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시합을 하고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같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 속의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 되어 함께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모임을 하고 시스템을 열고 어떤 행사를 벌이고 한날 그 행사가 초점인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행사든 예배든 1장 14절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배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